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 꿈을 가지면서 살아오셨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직업이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젊어서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보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꿈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장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야지 꿈을 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고쳐줘야지.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재벌 소리는 들어야지 나는 큰 기업의 재벌이 될 거야.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을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나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만 로또 당첨만 되면 좋겠다. 로또 한 번만 당첨되면 얼마나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로또 한 번 당첨되어서 대박나는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꿉니까? 나는 그냥 소박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여러분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확행 있지 않습니까? 소확행 무슨 뜻이죠?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또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아니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꿈꾸던 목표를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해요. 한 사람도 이루지 못합니다. 말년에 가서는요 모두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많이 대화해보고요, 또 장례식 찾아가서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다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왜입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여행 한 번 못 가본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평생 일만 하고 평생 돈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자기 건강 돌보지 못해서 건강 잃어버리고 자식 돌보지 못해서 자식이 엉망진창되고, 평생 돈을 끌어모이는 데만 신경 쓰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손 떨려서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왜 살아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못 사보면서 저렇게 돈 모아놓으면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은요 돈도 못 벌어 자식도 망가져 건강도 잃어 평생 한순간 눈물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수두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꿈같은 일을 모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꿈같은 일을 여러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자 부르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부활의 열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것보다 더 꿈같은 일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 되고 명예를 얻고 높은 권력을 얻어도요 하루 3끼 이상 먹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재벌이 돼보세요. 10끼 먹을 수 있습니까? 100끼, 1000끼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면 돈 벌만 하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요즘에 다 두 끼만 먹고 살잖아요. 건강 때문에. 세 끼 이상 먹는 사람 없어. 그 나머지 돈 뭐 할 건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 믿음은 합격이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다, 너는 이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선포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인생 역전의 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요, 바로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구원이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외면당하는 영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외면당하는 영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절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평생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는데, 평생 집사, 권사, 장로로서, 평생 목사로서 목사 노릇했는데, 주여 주여 저 아시죠? 웬걸 예수님 말씀, 너 누구니? 나 너 모르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몰라. 이때 범명하죠.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잖아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내쫓았고요, 권능도 행했어요. 저 아시죠? 저 장목사예요. 왜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가장 불쌍한 영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 역전의 날 아닙니까? 왜입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꿈같은 삶의 시간을 끝내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꿈꾸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것도 실제로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영어 문장에 보면요, He descended 했어요. into hell. 실제로 죽으셔서 사망 권세 아래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이 부활절날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속에 이제 사망이 자리 잡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구원의 조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불뱀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했습니까? 왜 불뱀에 물려 죽어야 했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는요, 지금 심통난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애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은 바로 오른쪽, 제가 설명 오른쪽 이쪽에 있어요. 바로 올라가면요, 40일이면 한 달이면 빨리 가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비홍의 길로 돌아서 가게 해줬습니다. 결국은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바로 V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 밑으로 내려서 올라가서 이제 호르산까지 왔는데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요, 곧장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 홍해길로 에돔으로 우회하게 했어요. 바로 밑으로 빽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밑으로 빽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는요, 이제 먹기 싫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뱀에 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뜨끔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뜨끔한 거예요. 기도해달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모세한테 빨리 기도하라. 빨리 너 하나님께 기도해. 네 기도 들어주시잖아.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예비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제가 민수기 지금 상황 설명해드린 게 배경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롯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이 롯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롯뱀을 쳐다보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롯뱀 하나 잠들어, 얘들아 이거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여기 쳐다봐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했어요? 누구 놀리나? 누구 놀리나? 지금 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고 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판인데 저거 하나만 산다고? 약이나 좀 구해다 주지, 그쵸? 약이나 좀 발라주면서, 약도 안 발라주면서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봤을 거예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쳐다본다는 얘기는 뭘 상징해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죄인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모든 영혼들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권세에 잡혔잖아요. 사단 권세, 사단 뱀이요, 다 모든 사람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독이 점점점 우리의 몸에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뚱아리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교만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눈만 뜨면 욕심 부리며 살아가고, 날마다 눈만 뜨면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점점점 죄의 독이 퍼져가고 죄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 아닙니까? 모든 영혼이 지옥에 가는 상황입니다. 사단 권세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불변에 물려서 모든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지만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옛날에 몰랐거든요.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에 날마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살다가 이제 끝하면 지옥이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얘들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다. 이제 여기 쳐다보렴.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보면 살 수 있어. 사람이 안 믿어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렸는데 이 피는 바로 너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피란다. 이것을 믿어. 이것만 믿으면 돼. 너희들이 할 것은 없어.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듭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징표는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증이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주는 물 세례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세례가 남발돼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다 세례. 진정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까지, 야, 너 교회 나온 지 1년 됐지? 세례 받아. 물세례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 받을 때 옛날에 침례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으면 몸은 씻겨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가운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삶을 청산하고, 세상에 돈이 우상 가장 1순위 아닙니까?
오직 나의 창조자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세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 세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은 심령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느냐, 그러한 심령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세례의 전제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와 합하여 그랬어요.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예수와 합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죽어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물세례 1000번, 10,000번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분명해요. 심령이 거듭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먼저 연합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교만과 내 욕심과 세상에 대한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합하고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지 않으면 부활 없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례와 부활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여기에 새 신자들도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다현이와 민이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다현이와 민이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기도하기는요 바로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사건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활,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곽진훈 성도님, 곽재인 성도님이 바로 그 기적의 증인이에요. 두 분의 평생 꿈같은 일이 오늘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던 모든 인생을 이제 정리하시고 세상 것만을 쫓아 살아왔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상에서 섬기던 우상을 정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곽재인 성도님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후회돼요. 내가 왜 평생 헤매이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후회돼요. 목사님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곽재인 성도님과 우리 곽재인 성도님
우리에게 모두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는요 늦은 것뿐이지, 시간적으로는 인간의 생각에 시간적으로 늦은 것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연세에, 이 말년에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끔찍해요, 여러분. 정말 이 두 분 지옥 갈 거 생각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늦은 게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허황된 꿈만 꾸다가 지옥 가버리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 다 허황된 꿈만 꾸잖아요. 허황된 꿈만 꾸다가 그 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 끝나는 날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진짜 꿈꿨구나. 다 꿈이구나. 다 거품이 된 거구나. 내 손에 남는 거. 꿈을 잡으려고 평생 쫓아가봤지만 잡지 못하고 정말 꿈에서 깨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건만 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 나에게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천도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복음의 복된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가 그 복음을 거부했을까? 꿈에서 깨는 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정말 꿈같은 일을 실제로 이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정말 대박친 사람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억을 주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돈 많이 받아서 천국 사죠.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 대통령이 돼도 못 가요. 박사학위 10개를 따도 못 가요.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 자매부터 우리 아내 남편 얼굴 보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대박 치셨습니다. 인생 역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박 치신 거예요. 대박 치셨습니다. 인생 역전하셨습니다. 우리 다현이 민희도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곽성모님 두 네분 한번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정말 인생 역전 성공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대박 치신 거예요. 인생 역전한 게 로또 맞아서 인생 역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된 게 인생 역전한 거 아닙니까? 대박 치신 거예요.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꿈같은 일을, 부활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